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 말씀 제목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입니다. 우리 인생엔 각자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삶을 흔드는 위기 앞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살게 하는가? 내 생명은 어찌 되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는지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50대 가장은 2023년 말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이 늦어졌고 병원에선 심각한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고 말도 하고 걷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희는 내사에 가까운 상태라 봤거든요. 라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교회에 가서 생명은 의사도 약도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참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살아났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요셉 시대에도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 생명을 살리셨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 전역엔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곡식과 은이 사라지고 가축도 내다 팔면서 살기에 모든 걸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노력은 소용이 없었지요. 하지만 다행히 요셉으로 인해 애굽 백성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애침은 결국 누가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 무서운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말씀에 들어가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기근은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애굽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굶주리는 일이 생긴 게 아니죠. 비가 몇 년 동안 오지 않아 사방에 식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양식이 다 떨어져 사람들이 먹을 게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곤충들 같은 것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과 가나안 전역이 기근으로 인해 사람과 동물, 식물까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는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애굽의 창고마다 요셉이 가득 저장해 놓은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엄청난 기근 앞에서 먹고 살 곡식이 다 떨어졌죠. 이래서 대기근 앞에서도 곡식이 풍성한 요셉에게 곡식을 샀고 결국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요셉은 자신이 저장한 곡식을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무려 7년 기근이라 곡식의 기근이 돈의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의 돈은 물론이거냐 가나안의 돈도 무지막지한 기근 앞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에 자신들의 소중한 가축도 내어놓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네.
사람들이 의지하던 돈과 재산이 생명을 이어가는 무서운 기근 앞에서 다 사라지고 있죠. 그것들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수단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무서운 기근 앞에서 어때요? 무력하죠. 자신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생명은 자신들에게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애굽인들의 생명은 바로나 요셉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온 세상과 애굽의 주인이십니다. 요셉이 곡식을 미리 준비한 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죠. 자기 혼자서 못하죠.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미리 보여주시고 지혜로 대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만 생명 보존이 가능합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모든 은과 가축까지 내어주고 양식을 샀습니다. 그마저도 끝나자 자신들의 땅과 몸까지 바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먹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들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래서 그들의 말대로 밭과 몸을 받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장면을 착취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도리어 자발적으로 생명을 얻고자 맡긴 것이죠. 그들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유는 삽시간에 애굽 전역에 퍼졌어요.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 올 7년 풍년과 흉년을 바로에게 대비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음을 너무나 자세히 듣고 있었죠. 그들은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구원해줄 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몸과 밥만 가지고는 살 수 없었지요. 그것들만 가지고 있다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죠. 그래야 자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곡식을 팔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축과 토지를 받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명을 이어갈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이렇게 그는 독재자나 착취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자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제 요셉은 받은 그 땅들을 바로에게 기속시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은 땅을 사서 백성들을 굶긴 게 아니죠. 그 땅에서 그들이 농사지으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목숨도 구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들에게 씨앗을 나누어주며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로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는 착취나 어떤 통제가 아니지요. 그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단순히 구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에 뭐예요? 자립을 도와준 것이죠. 그 결과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물론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은 우리의 주이시고 당신의 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요셉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정한 진짜 주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과 그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왕 같은 이들은 뭐예요? 신의 대리자나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비춰졌겠죠.
이래서 요셉을 기꺼이 주로 부릅니다. 요셉을 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바친 땅은 바로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신 등을 섬기는 애굽 제사장의 땅은 보존됩니다. 요셉으로 인해 바로의 곡식 창고가 넘쳐 제사장들이 녹봉을 넉넉히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요셉과 그의 하나님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진짜 생명의 주인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은 도리어 자신들을 모두 죽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태양 때문에 지금 굶어 죽는 것이죠. 잘못하면 막 모든 게 말라가지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태양신 라는 절대로 생명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이지요. 백성들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종인 요셉으로 인해 농사도 짓고 온 가족이 사는 은혜를 입었죠. 그들의 진짜 신은 태양입니까? 아니죠. 바로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애굽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시죠.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의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노력한 방법은 모두 한계에 이르죠. 돈, 그들의 힘, 능력도 인간을 끝까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도 부질없었어요. 도리어 그 신이 자신들을 죽게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의 시대는 단지 고대 애굽의 이야기만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 기근 어려움을 체험합니다. 현재는 넘치는 자본주의 속에서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스스로 대단해 보여도 무서운 기근 같은 위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전혀 이겨내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부산에 사는 한 40대 가장은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고 주문이 끊겼습니다. 수개월 만에 자금줄이 마르고 직원 월급도 주기가 어려워졌어요. 은행빚, 공과금 체납, 가족의 생활비까지 막막해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굽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당신의 생명도 가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뒤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예전에 보류했던 주문을 갑자기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감이 생기고 이어 몇 군데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가장 절박했던 생계와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저를 살린 건 돈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린 것으로 생각하죠. 애굽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은이 떨어지고 가축이 없어지고 땅과 몸까지 내놓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들을 살리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 당신이 우리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본질은 어디였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애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병원과 의사와 돈, 제도 등 사람의 수단을 의지해서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우리 너머에 우리의 생명을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죠.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숨, 앞날까지도 의사나 어떤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죠. 숨 하나 깔딱하면 그냥 갑니다.
그 숨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 생명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믿은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지하던 게 모두 무너질 때 어때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놈 이제야 왔어, 너는 없어, 이러는 게 아니시죠. 그래 이제서라도 잘 왔어,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너를 구원해줄게.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잊을 뻔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지요. 생명은 우리의 돈과 재물과 능력과 힘과 권력 그 어떤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리셨음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충성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혹 이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십시오. 그런 후 다른 이의 생명도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의탁하고 다른 이의 생명도 돌아보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하찮은 개미, 모기,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귀찮게 하는 초파리까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고 존재가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생명뿐만 아니라 무생물 모든 돌과 그리고 어떤 금 보석들, 보화들, 그리고 우주에 떠 있는 것들, 그런 별들, 천체들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없다가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신 참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시고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미약하게 남아 안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